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마지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수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들 동기 모임으로 잠깐 그래도 모이셨을 텐데 연합 예배 후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많이 모이시지 못한 부분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은 팀별로 앉아있지만 동기별로 다들 언제 앉아있는지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해 볼게요. 먼저 우리 97 동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97? 네, 서로 보면서 어디 잘 있는지 그냥 잘 지내라고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96 동기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야, 사무엘 형제님. 와, 96에서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96 동기들 한번 손 들어 주시고요. 네, 95 동기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서로 보시면서 또 동기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얼굴도 보시고요. 자, 94 동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94 동기. 네, 서로 어디 있는지 한번 주변 보시면서 저기 있구나. 93 동기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93 동기 서로 손 들어서 또 확인해 주시고 92 동기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92 동기. 자, 91 동기. 91 동기. 네. 90 한번 서로 손 들어서 네, 갈수록 손에 힘이 어려우시죠? 네. 네. 90 했고요. 89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89 서로 또 어디 잘 지내는지. 네. 마지막으로 우리 88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서로 어디 계신지. 네. 살아있는 얼굴을 봤으니 됐다. 네.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네. 저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서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PPT가 지금 이제 띄워질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떠하세요? 삶은 평안하신가요? 뉴스 보니까 이번 주부터 후쿠시마에 오염수 방류를 이제 시운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을지 또 나중에 이제 시은이랑 바다를 놀러 갈 수 있는 건지 걱정이 꽤 됩니다.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뭐 새로운 국면으로 다다랐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예전부터 말은 있었지만 신냉전이라는 게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는 와중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새벽 6시 전체 기상사건을 통해서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또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죠. 이 중에서 집 있으신 분. 네. 뭐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요즘 집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이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냥 애 안 낳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불안한 거 투성이에요. 바다에 놀러 가도 되나? 앞으로 전 세계는 안전한가?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직장은 안전한가? 또 나는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또 나는 결혼은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문제도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살얼음 같은 언제 내가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또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본래는 21절부터 봐야 하는 하나의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회당장 야이로가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도움을 청하러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누구나 잘 아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방금 마지막에 읽었던 35절부터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입니다. 이걸 원래 같이 봐야 되지만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샌드위치라고 해요. 이제 외국이니까 샌드위치겠지만 어쨌든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패티. 제가 생각할 때는 햄버거가 더 좋은 비유인데 일단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더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하는 겁니다. 빵과 빵 사이에 패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치킨 버거인지 불고기 버거인지 뭐 무슨 버거인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빵과 빵 사이에는 패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문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더 핵심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관점 속에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였어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십니다. 건너가는데 거기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왔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그 귀신들의 역사와 동일하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한 사람이 변했었죠.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에 가셨다가 배를 타고 다시 나오셨어요. 그 한 사람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오십니다. 쫓겨나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신 상황이에요. 자, 배를 타고 내렸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1절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 장소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회당으로 가셨죠. 회당의 장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얼굴이 창백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있는데 내 체면이고 할 거 없이 그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지? 왜 그러지?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죠. 야이로 아니야? 회당장이시잖아. 왜 저렇게 예수 앞에 엎드리신 거지? 했는데 엎드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절제된 느낌이잖아요. 절제된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급했을 겁니다. 저게 그냥 봤을 때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저게 좀 시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죽기 직전이에요. 내 딸 죽게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곧 죽어갑니다. 응급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 얼굴이 창백한 아버지가 뛰어와서 예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기에 그냥 어린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은 12살 된 외딸이라고 합니다. 외딸,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창백하고 다급했을까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저는 되게 공감이 됐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녀가 더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인데 이따가 1층 내려가시면 저기 우리 1층에 충현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저 노란색이 시은이가 만든 겁니다. 네, 자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딸이 아프다면, 이 딸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도 하지 않을까? 어떻게라도 발버둥 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저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나요? 자녀를 상상을 꼭 하지 않아도요, 내 삶에 이런 간절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나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게 꼭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 순간이 넘어가면 난 끝나는데 이 일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게 일단은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회당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같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엎드린 모습을 보시고 같이 걸어가세요. 그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그 초청에 응하여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순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 갑자기 누군가가,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딱 와닿을 것 같아요. 꼽사리를 딱 낍니다. 새치기를 딱 해요. 지금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쭉 나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아까 뭐가 확 껴들었죠. 누구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껴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핵심으로 볼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우리가 체크해보고 가면요. 자, 샌드위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패티라고 했어요. 이 중요한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야이로만 갔나요? 아까 그 배 내린 곳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야이로가 사람들을 밀치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 중에서 선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야 다들 이제 양반이라서 외국인 한 사람 와도 저 멀리서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선교지 동남아나 조금 죄송하지만 후진국 같은 곳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애들 우르르 몰려갈 거잖아요. 할 일 없어가지고 다들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느낌처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신데 아 그래? 잘 갔다 오시라 그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우르르 다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에 12해 혈루증. 자, 여기서 혈루증이 뭐냐면 이제 여성 생리가 기간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출되는 겁니다. 부정출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레위기 15장에 굉장히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딱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정출혈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원인은 모르지만 이 부정출혈을 계속해서 12년 동안 겪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만집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제 마막룩 다 있는데 옷깃 또는 옷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진짜 좋은 그림이고 사파예요. 유대인의 옷 중에 저 끝부분에 저렇게 술 같은 게 있습니다. 저걸 잡은 거예요. 저걸 붙잡은 겁니다. 그냥 옷을 잡아서 당겨진 것도 아니고요. 옷 끝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당긴 것도 아니고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거 이거를 손을 닿기만 해도 낫겠다. 저 끝을 닿기만 해도 낫겠다. 잡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잡은 거죠. 자, 근데 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제 둘러보셨다라고 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죠. 누구인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딱 옷깃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딱 아시고 누구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들어서 밀치고 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다 지금 밀치고 낑기고 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누군지 모르고 누구인가 하신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누군가가 탈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구인가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주님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고 질문 누가 날 만졌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니? 하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이미 아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왜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손을 대자마자 그 병이 난 것을 느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곧 나았거든요.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 또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빼앗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셨고 그 여인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고 그래서 그 여인이 옷깃을 닿았을 때에 치료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굳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니? 방금 내 옷을 만졌다. 사람들이 듣게 한 겁니다. 일부러. 나도 만진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나도 방금 건드렸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갸우뚱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듣게 물으신 거예요. 누가 만졌니? 그리고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죠. 이래서 이런 생각으로 만졌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러한 병을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년 동안 온갖 의사들에게 온갖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가서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더 괴로워졌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졌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듣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만지니까 나았습니다, 예수님.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장을 마련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딸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건 생각보다 드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듣게 하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혈루증에서 구원받은 여인이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깃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탈취하거나 강탈당한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되게 우리가 은혜로워요. 되게 은혜롭습니다. 야,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믿음으로 12년이 고생받은 여인이 구원받았다. 여기까지 짝짝짝짝 박수를 치는데 이쯤 되니까 갑자기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싶습니다. 뭐죠? 뭘 놓치고 있죠?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딸 고치러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차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이 뛰어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하였다 딸아,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하라, 그 병에서 놓일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몇몇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속닥속닥거려요. 성경은 분명히 야이로에게만 이야기한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이로에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직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이때에 야이로에게 옆에 사람들이 오더니 회장님 또는 뭐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삼촌일지 아니면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야이로 죽었어. 딸 죽었어 방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 이미 늦었어. 끝났어. 그 이야기를 속닥속닥 야이로 옆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신 겁니다. 옆에서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응급환자인 아이가 병원을 가려고 하다가 받지 못해서 뺑뺑이를 돌다가 어린이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좀 하늘나라로 간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병원도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입니다. 데려가면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탑급으로 인정받는 의료 체계가 있는 나라에서 어린이날에 내 아이가 갈 병원이 없어서 돌고 돌다가 죽은 겁니다.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이게 현실인가 싶죠. 지금 야이로가 마주한 현실이 그런 겁니다. 외동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가고 있는 길에 죽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때문에 깜빡해서 이게 늦어진 것인가 아닌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겠죠. 그 야이로의 감정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만은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흥미로운 건 근데 이 다음 이야기예요. 야이로가 지금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 죽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빠가 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딱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관련된 질문이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왜 불신이 아닐까? 여기서 이제 국어를 배우시 국어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같이 봤을 때에 믿음의 반대말을 왜 예수님은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야이로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였을까요? 야이로가 가장 마주하기 힘든 싫은 상황이 뭐였을까요?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일말의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일말의 소망. 그런데 여러분, 그 일말의 소망조차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마주하기 싫었을 건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일말의 소망이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소망조차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 마주하기 싫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뭘까요? 가장 요즘 걱정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 뭔가요?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뭘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세요. 그 소식을 듣고서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니까 어디에서는 어느 성경에서는 뭐 피리와 퉁소를 불고 있고 어디에서는 울고 있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장례 곡소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이가 이미 죽어서 그곳에는 이미 장례판이에요.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왜 우느냐?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잔다.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착각하거나 사람들이 착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착각해가지고 죽었는데 잔 줄 알고 얘기하셨다거나 반대로 이 아이가 가사 상태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야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좀 코마야 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세상적으로는 이미 그녀는 죽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녀는 죽은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아이에게 나가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즉시. 자, 근데 이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이펙트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42절 다 끝나가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 12살이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누가복음에서도 12살 된 외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살 된 외동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사이에 난입했었던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에 고생을 했죠?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마가복음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혈루증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던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온 그 12년의 인생 동안 혈루증 여인이 고생을 했었던 기간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 여인을 껴놓는데 이 12회를 괴롭힘을 당했던 혈루증 여인과 이제 곧 죽은 야이로의 딸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먼저 12의 혈루증 여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더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증상이 중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힘과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탕진하면서 노력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안 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혈루증 여인도 시작할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의사를 찾아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방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10년, 11년, 12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망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이에요. 부정한 여인.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자예요. 살아있는데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살아는 있는데 죽은 자가 그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삶의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삶 또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녀는 살았지만 산 자가 아니었고 12년 동안 소망을 갖고 노력했지만 그 끝은 절망이었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과 같아요. 일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서 낫겠다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노력해 봤는데, 그토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고 내 힘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악 물고 살아봤지만 내 삶은 혈루증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저주받은 삶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느꼈던 게 그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세상도 도움이 안 되고 내 힘을 다해서 노력해봤지만 안 돼요. 거기다가 혈루증까지 있으니 부정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아니고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예배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최대한 말씀도 읽고 기도해 보겠다.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행해 보겠다. 노력은 하는데 계속해서 내 삶이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소망을 갖습니다. 내 전문성을 발휘해 보기도 하고요.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 끝은 결국은 더 심해지는 상황. 더 막연한 상황. 그러다가 결국은 야이로의 딸과 같이 그 끝에 두려움을 넘어서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그러한 상황에 혹시 처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곧 직면할 것 같아서 두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완벽한 절망 속에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두려움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여인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반대로 얘기하면 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거고요. 참 믿음이 없다면 두려울 겁니다. 지금 왜 이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부러 물으셨다 하셨죠.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1차적으로 이 상황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놓일 수 있다. 그걸 먼저 야이로에게 보여주셨고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봤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2차는 누굴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혈루증 여인 낳는 거 봤지?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볼 때에 어떻게 했어? 믿기만 해 나을 거야.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희 시은이가 이제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무거워져서 굉장히 저도 이제 들고 있기 쉽지 않은데 아직도 자기가 앤 줄 알고 이제 가면은 아빠 위로 손을 잡고 부부부부부 막 올라와요. 위에서 막 타고 놉니다. 이제 저도 떨어질까 붙잡고 막 이렇게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엄마 위에는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냐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은 시은아 아빠 위에 올라가지 마. 너 무거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아빠는 힘이 세. 이래요. 얘가 이 위에서 놀 때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뛰어놉니다. 근데 엄마 위에는요. 아예 안 올라가요. 걱정을 합니다. 자기도 그게 무서운 걸 아나 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배제한다는 게 억지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다리 바다 저쪽 산 가운데에 있는 투명한 유리 같은 다리 건너가면은 어때요? 무섭잖아요. 유리가 깨질까 무서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팀조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 유리가 깨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알리에서 산 중국제 유리를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서는 그 위를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어제도 사람이 깨져 죽었는데 안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두려움을 배제한다는 것은 참 믿음을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와왔어요. 세상은 그 여인을 괴롭게 했고 또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 갔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녀를 구원케 했습니다. 자, 거기에 넘어서 야이로가 마주한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제는 믿음도 같이 손을 내미는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야이로가 믿었다라는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야이로가 정말 믿었을지 아닐지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을 보냐면 예수님이 그 딸에게 가서 그 딸의 손을 만집니다. 이게 부정의 개념으로 가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봤듯이 부정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나아가시죠. 그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을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믿음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희석 교수님 오셔서 시편 우리 설교를 본당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참 인상 깊은 시적인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셨습니다. 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놓아버린 손의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시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그 참 믿음,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붙잡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놓아버리신 그 손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빠 위에서 뛰노는 아이가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듯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슝 절벽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놓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믿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두려움이 있으실까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막연하게 그냥 넋놓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지금 내 걸어가는 삶이 세상에 이야기할 때는 넌 끝났다, 세상에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함으로 구원하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텐데 누가 감히 나보고 끝났다고 이야기할까? 누가 나보고 이제는 틀렸다고 이야기할까? 절대 아니죠.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었을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오늘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혹시 삶에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온전케 되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내 몫이 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사랑 나 결국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이제 눈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내 인생의 풍랑 속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곳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두려움,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두려울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잘 가고 있나? 이 끝이 무슨 일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이제 끝난 건가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일 두려운 거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제일 두려운 거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그거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왠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느껴진다면 거기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내 삶에 두려운 것들, 내 삶에 불안했던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평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내어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참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버린 것 같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이미 지나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건만 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봤건만 다 탕진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요청했건만 그들은 나를 더 괴롭게 했을 뿐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이미 탕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버림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내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갖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만졌더니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제 야이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안하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미 내 딸이 죽었다 이야기하고 내 눈으로 봤을 때에도 내 딸은 죽었습니다. 내 상황은 이미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메이커스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내 삶의 두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 불안한 상황들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고 믿음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미 늦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넌 거기까지다.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아픔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지, 내가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러한 것은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놓지 마셔야 될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물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을 놓으시고 나를 붙잡으셨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삶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은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또는 여러 가지 직장과 여러 가지 학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득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도 분명히 중국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왜 그를 향하여 잔다라고 하셨나요? 주님,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주님,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는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생각해보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내 상황이 과연 정말로 무가치한 것인지, 이미 끝나버린 건지,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나를 붙잡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을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나를 향하여 늦었다, 끝났다, 이미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유혹을 받아서 혹시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걸어나갈 때에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볼 때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